제 견해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제 이제 육신의 욕망을, 힘을 이제, 뭐라 그랬죠? 빼라 그랬죠. 근데, 어제, 또 운동을 하게 되면 또 그 기운이 세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견을 이제 제시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런 것 같아요. 운동을 하게 되면 당연히 배가 고파지고, 배가 고파지면 또 먹고 싶은 욕구가 더욱 강해지고, 또 운동하게 되면 또 이제 육신이 또 필요해지니까 더욱 잠이 또 많이 올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운동을 하게 되면 육신이 활성화가 되니까 더욱 성욕도 더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지금 그런 모양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사실 염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됐다 그냥 막 한 20일 그냥 됐다 그런가 라는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아담이 금식을 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측면에서 본연의 아담은 어떻게 했을까를 항상 이렇게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담은 맹 먹을 거 다 먹으면서 이렇게 이제 생활을 했을 거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마지막에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금식도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침식을 잊어버리는 단계가 올 거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각에 몰입을 하다 보면은 밥 먹는 것 잊어버리고 다른 것도 잊어버리고 그런 단계에 이제 도달하게 됩니다. 잊어버렸다는 것은 자는 운동 많은 운동 하겠죠, 그죠? 예, 또 먹는 운동 많은 운동 할 겁니다. 그 자연스러운 금식, 자연스러운 체라가 이렇게 진행되게 될 겁니다. 우리 특별히 이제 따로 이제 우리가 정성을 들이기 위해 가서 체라를 해야지 이런 내용이 아니고 막 몰입하다 보니까 막 저절로 막 금식 되어버리는 겁니다. 몰입하다 보니까 저절로 체라 되어버리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장관님? 예, 뭐 밥 먹는 게 잡아보는 겁니다. 빠져가지고. 생각에 빠져가지고. 그 내용을 잠깐 이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육신의 욕망에는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그죠? 먹고. 입고는 아닙니다. 입고는 춥기 때문에 입는 겁니다. 먹고, 자고. 그리고 성욕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섹스하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섹스하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육신과 영인체와의 그런 모양을 보게 되면, 모양을 보게 되면은 딱 일체가 되었습니다. 일체. 그죠? 일체라는 말이 이게 참 하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 먹고 자고 있고 분명 성욕이 있다는 것을 아는데 사실 구분이 잘 안 돼요. 사실 영적인 마음하고 육적인 마음하고 사실 구분이 잘 안 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배워가지고 먹고 자고 있고 이런 성욕이라는 것은 육신의 욕망이고 라고 해놓고는 그러면 영의 욕망은 뭡니까? 라고 하면은 아직 아버지께 이런 말씀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의 욕망은 뭡니까? 영의 욕망. 영의 욕망 중에 사랑이라는 겁니다. 왜 사랑이라고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천사들이 사랑하고 싶어 하잖아요. 천사들도 사랑의 욕망이 있지 않습니까? 영의 욕망이라는 거죠. 예. 근데 어리면은 이런 것도 사실은 이제 잘 생기지 않습니다. 악령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제 지옥에 떨어졌다 그러면은 이런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죠, 사실. 사실 그걸로 말하면은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어떤 마음 때문에 떨어지냐면은 막 집착에, 우리가 말하는 집착 때문에 이제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뭐에 집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어떤 지옥에 가느냐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내가 음란에 집착하게 되면은 음란한 구속으로 그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이고, 또 최진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가 죽어보니까 죽으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죽어보니까 엉뚱한 데 가더라는 얘기입니다. 왜 죽으려고 했을까요? 현실에서 도피하는 거죠, 그죠? 죽어보면 다 해결될 것 같았는데 죽어보니까 하나도 해결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기 육신을 죽음으로 몰고 가므로 말미암아서 거기에 대한 무거운 짐이 자기를 억누르게 됩니다. 그리고 엄청난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영적으로는 사랑을 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이제 구분을 정확하게 이제 해야 주관이 됩니다. 주관. 먹고 싶다라는 것은 뭡니까? 이 먹고 싶다는 생각은 어디서 나옵니까? 어디서? 오늘 아침 식사 드셨습니까? 안 먹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럼 대반 이해시키기 좋은데 안 먹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먹고 싶은 생각이 올라오고 있죠. 가만히 몸을 들여다보세요. 먹고 싶은 생각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없어요? 그럼 공복감이라 해가지고 아직 시간이 덜 돼가지고 예, 움직이다 보면은 위장이 활성화됩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위장이 막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게 먹고 싶다는 욕망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 먹고 싶다는 욕망은 여기서 작용합니다. 제일 강하게 여기서 작용. 여기서 먹고 싶다는 욕망이 강하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생기면은 요거 지금 나오는 건 요 먹고 싶다는 욕망이구나라고 자기 알아차려야 됩니다. 알아차려야 돼. 요건 먹고 싶은 욕망. 그러면은 안 끌려갈 수 있습니다. 안 끌려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생각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은 주관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주관을 합니까? 그리 아까 어제 달마티아 선생님처럼 이 욕망을 자꾸 약화시켜야 됩니다. 약화시켜야 돼요. 적게 먹고 근데 그 안 먹게 되면은 막 욕구가 막 올라오잖아요. 그죠? 돌라고 난리를 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 적당히 주면서 그것을 다스려 나가라라는 이런 내용으로 이제 달마티아 선생님의 말은 이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다스리려면은 요거 먹고 싶어 하는 욕망이 오거나라고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럼 구분이 딱 되어지죠. 그죠? 이거 먹고 싶은 욕망이 딱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남은 것은 자기의 의지만 딱 남아지게 되는 겁니다. 의지. 지금 먹을래? 안 먹을래? 얼마나 먹을래? 이런 것이 남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 자기가 의지를 강하게 키우면은 이런 것은 이제 주관을 하게 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자기 구분을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내 안에 이런 먹고 싶은 욕망이 막 올라오는데 그것을 구분을 해요. 구분. 근데 원래 구분 안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허겁지겁만 먹게 됩니다. 허겁지겁. 네. 아침은 이제 우리가 이제 한번 이를 먹으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아침은 잘 지켜요. 그 점심 때 되면은 그거 안 지키고 2숟가락 먹습니다. 왜? 배가 더 고프잖아요. 분명히 2숟가락 더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저녁은 어떻게 될까요? 네. 점심 먹은 것이 운동을 안 하게 되면 그것이 거북해가지고 속이 더부룩합니다. 또는 열심히 운동했으면은 내일 아침에 3분의 1밖에 안 먹어야 되는데 가면서 한 숟가락 다 먹어. 그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것이 이제 먹고 싶은 욕망이 작용이라는 겁니다. 내일 아침에 분명히 적게 먹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한 숟가락 더 먹으면 괜찮다는 겁니다. 예, 이것을 다스려야 된다는 겁니다. 구분을 딱 해요. 구분. 왜 구분을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묵상에 들어갔을 때도 이런 부분이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육신적은요. 내가 아주 몰입해가지고 막 쑥 들어가 보면은 이 육신이 작용을 해도 모르는데 들어가다 보면 이런 것이 막 작용해가지고 방해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요것은 먹고 싶은 욕망 하고 딱 늘려놓고는 내가 계속 걸러 들어가야 돼. 그러면 들어가다 보면 이게 또 없어지고. 그럼 계속 들어가면 돼. 그런데 그걸 구분 못하면은 먹고 싶은 욕망에 붙들려가지고 그걸 못 들어가게 됩니다. 제 경험 해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먹고 싶은 욕망이라는 것을 딱 이건 먹고 싶은 욕망이구나. 먹고 싶다 이게 아니고 먹고 싶은 욕망이구나라고 내가 딱 규정을 해야 됩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자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자고 싶은 욕망은 대답다 그냥 잡니다. 심하게 필요하면 온몸이 몸살처럼 이렇게 잡니다. 그때 이제 자야 되지 솔직히.
써야 되는데, 아, 이것이 자고 싶은 욕망이구나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면서 써야 됩니다. 아, 이것은 자고 싶은 욕망이라고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됩니다. 구분. 자고 싶다. 근데 사실 이런 건 구분을 잘 안 합니다. 그냥 자고 싶으면 삽니다, 그냥. 아, 이건 자고 싶은 욕망이구나. 아, 이제 육신이 자고 싶어 하네. 그리고 육신을 재워야지. 이런 생각하면 자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네, 도 닦는 사람만 이렇게 이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옛날에 이제 잠잘 때 어떻게 자느냐 하면은, 이제 눕잖아요. 그죠? 내가 한 건 아니고, 어떤 도 닦은 사람의 얘기입니다. 그렇게 피로가 잘 풀리더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잠을 자긴 자는데, 누워. 그죠? 눕잖아요. 그죠? 누우면은 생각을 한답니다. 아주 부드러운 하얀 솜 위에, 솜? 뭐 솜이라고 하면 되겠네. 그죠? 푹신푹신한 솜 위에, 누워가지고 다리를 띄네. 누워가지고 다리 띄고, 몸 띄고, 머리 띄고, 그래가지고, 쫙, 흥미를 쫙 뺀 다음에 잔답니다. 그래 자면은 아침에 일어나면 굉장히 가뿐하게 기분 좋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번 써먹어보세요. 자고 싶은 욕망은 어디서 생기냐면 전부 이렇게 피부 바깥에서 이렇게 온몸에서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막 심한 운동을 하게 되면은 몸살을 하지 않습니까? 몸살은 뭡니까? 급격하게 쉬고 싶다는 몸의 표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이제 자자는 얘기죠. 아마도 쉬자는 얘기입니다. 육신은 그냥 다리 잡고 자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생각에 붙들려 있으면은 영인체도 잡힌다라는 겁니다. 영인체도. 그러면은 이건 자고 싶은 욕망이구나. 그럼 육신이 재워야지. 그럼 영인체는 뭘 할까요? 이때 영인체는 뭘 해야 될까요? 어제 달마디사님 얘기했잖아요. 육신은 뭘 해야 될까요? 영인체는 뭘 해야 될까요? 예, 하나님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데 뭐 가지고 소통합니까? 예? 예, 영인체의 속성은 이거라는 겁니다. 이거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붙들고 계속 이거는 불철주야 붙들고 있어야 돼. 붙들고 있으면서 먹고 싶어 있으면 먹고 싶어 하는구나, 자고 싶으면 자고 싶어 하는구나, 이렇게 구분을 딱딱 하면서 계속 이걸 붙들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그 달마대사의 내용입니다. 이 안에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흐르는지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이제 하나하나 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느 순간 보면 이제 하면서 환하게 들어오는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되면 이제 보인다라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말은 내가 하면서 참 제대로 못 보였네요. 제가 죄송합니다. 엉뚱한 생각하고 그래요. 제가 이 구분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구분을 하고 있고 이것도 하고 있는데 깊이는 제가 못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성욕 섹스하고 사랑하고는 사실 구분하기가 좀 힘들어요. 왜 구분하기 힘드냐면은 일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구분하기 힘듭니다. 일체가. 그런데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욕이 일어나가지고 섹스를 하고 싶어가지고 하는 이 사랑은 뭐가 발동하겠습니까? 뭐가 발동하겠습니까? 아니, 섹스. 예, 이쪽에 몸이 발동하는 거지, 그죠? 뭐? 그렇습니다. 생식기가 발동하게 됩니다. 생식기가 불뚝 솟아오겠지, 그죠? 성욕이니까. 불뚝 솟아오릅니다. 근데 아침에 불뚝 솟아오르잖아요, 그죠? 근데 지랄 발광하는 것처럼 막 하고 싶은 생각 아니죠, 그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아침에 남자분들, 여자분들 잘 모르겠어, 생기적으로. 남자분들 아침에 생기가 이렇게 자고 나면 뿔뚝 서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떤 그 기분이었습니까?
뭔가 뿌듯하면서, 그죠? 뿌듯하면서 뭐 살아있는 느낌이 들고, 이거 한번 써먹어볼까? 이런 생각을 이제 가볍게 들게 됩니다. 가볍게 들게 됩니다. 성욕이라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참을 수 없는 그런 성욕구가 일어났을 때 왜 참을 수 없게 될까요?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강하게 작용한다는 겁니다. 그건 구분이 안 되니까 어떻게 이걸로 바꾼다. 이걸로. 여기에 힘이 실려가지고 이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때부터는 못 참는다는 거예요. 못 참는다. 왜? 영적인 힘이 모든 힘이 육적인 힘으로 쏠렸다는 겁니다. 못 참는다는 겁니다. 그리 상대가 없으니까 어디로 갑니까? 네, 가는 길은 뻔하다는 겁니다. 타락의 길로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을 딱 구분을 하게 되면은 성욕 자체는 크게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겁니다. 크게 강하지 않다는 겁니다. 뭐가 강하냐? 이게 강하다는 겁니다. 이게 강하다는 겁니다. 이게 원래 더 강하다는 겁니다. 성욕보다도.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이게 훨씬 강하다는 겁니다. 이거보다도. 근데 성질은 똑같아. 근데 이것을 모르면은 이게 이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길이. 이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럼 난리 난다는 거죠. 난리. 함부로 마구 들이댄다는 겁니다. 이걸 이용해가지고. 이건 줄 알고. 자, 하나님께서 왜 장성기 완성급에 따먹지 말라고 했느냐 하면은, 제가 이런 그림을 그려가지고 남성과 여성을 구분할 때에 장성기 완성급에 물론 이 밑에도 이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는 있는데 표현을 해가지고 이제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장성기 완성급을 지나게 되면 남성은 남성 성상으로, 여성은 여성 성상으로 구분이 딱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구분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구분이 약하죠, 그죠? 가면 갈수록 남자는 남성 성품으로, 여자는 여성 성품으로 이렇게 성장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랑과 성욕이란 것도 이 부분에 있을 때는 구분이 잘 안 돼. 왜? 이제 사랑이 막 싹트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구분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참고 기다리면은 그리고 또 살펴보게 돼 있잖아요, 그죠? 사랑하고 싶은 여가 자꾸 생기기 때문에 살펴보게 돼 있어요. 살펴보면은 이렇게 사랑하고 성욕하고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구분이 된다. 그러면 성욕은 성욕대로 우리가 써먹고 이 사랑은 사랑대로 원래 원사랑이잖아요, 그죠? 이 하나님의 사랑, 영적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이 영적 사랑을 깨달아 알아가지고 영적인 사랑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랑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또 숨어 있잖아요, 그죠? 뜻이 숨어 있고 사랑의 속성이 숨어 있고, 그죠? 여러 가지가 숨어 있습니다, 이 사랑 안에. 구분을 딱 할 줄 알아야 된다. 근데 우리는 구분을 못 한다는 것은 뭡니까? 아직 요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요 자리. 그래가지고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방법을 쓰냐면은 성령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성령이 뭡니까? 순수한 이쪽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건 완전히 없었고 이쪽 사랑만 받게 되는 겁니다. 이쪽 사랑 딱 받게 되면 어떻습니까? 대반에 알지 않습니까? 아, 이런 거네 라고 알게 됩니다. 그거 꾹 붙들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거 안 가고 이쪽으로 가게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이쪽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왜 사람이 변하는지 아시겠지, 그죠? 그래요? 네, 이쪽 사랑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 자체가 이거잖아요. 구분이 딱 되어진다는 겁니다. 구분이. 자,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성령 안 받고 순수하게 본연의 인간이 걸어가야 될 길을 가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이 자리는. 그래가지고 스스로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미 다 컸어. 우리는 이미 여기 와 있어요. 그런데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한마디로 짓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짓거리.
여기 있는 짓거리를 우리는 하고 있다. 우리 행동 속에서. 여기 있는데도 여기 있는 짓거리를 하고 있다. 여기 있는데도 여기 있는 짓거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 뭡니까? 깨달으면은 끝난다라는 거죠. 깨달으면. 아, 이런 거구나 해가지고 깨달으면은 나는 여기 있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부처님 말씀이잖아요. 그죠? 깨닫고 보니까 내가 부처구나라고 알았다. 근데 그 하는 과정이 뭡니까? 깨닫는 과정이죠. 아, 깨닫다는 건 깨닫다. 내가 알게 됐다는 얘기. 알게 됐다. 알게 되니까 아, 내가 여기 있었네 라고 알게 됐다는 거예요. 원래부터 여기 있었네 라고 알게 됐다는 거예요. 원래부터 여기 있었는데 이것을 모르니까 이런 짓을 하게 되더라. 이런 짓을. 뭘 구분해야 되냐? 이걸 구분해야 된다. 이거는 우리가 힘이 약해가지고 이걸 여기 이제 붙들려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걸 구분을 딱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안에 들어가 보면은 구분이 된다니까. 안에 들어가 보면 영적으로 쭉 들어가 보면은 당연히 이걸 보게 되면은 이건 저절로 구분이 되게 됩니다. 성욕은 크게 강하지 않다는 겁니다. 또 우리 나이대가 되면은 그죠? 한불 갔어요. 여자분들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 마마님들 어때요? 한물 갔어요. 50대는 그렇게 한물 가는 건 아니에요. 50대가 제일 왕성한 거 아닙니까? 50대, 40대, 50대는 뭐가 좀 알고 그랬었는데 60대가 되니까 사그라져. 감각이 없어지더라. 아, 아쉽네. 감각이 없어지더라. 그럼 이건 저정도 해결되는 거죠. 근데 먹고 자고 이건 죽을 때까지 안 끊어져 이거는. 이거는 이제 뭐 시간이 지나면 약해져 가지고 하지만은 안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거부터 정리하면은 들어가면은 여기 들어가게 된다. 달마 대사는 이런 원리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다 구분을 해야 됩니다. 구분. 네.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안에 들어가 보면 이 사랑의 속성은 온유겸손하고 뭐 그런 내용이 쭉 나오게 되는 겁니다. 또 거기서 막 힘도 나오고 그죠? 지혜도 나오고 온갖 것이 여기서 다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아니고 여기서 나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스스로는 이 사랑을 깨달을 방법이 없어요. 스스로는 깨달을 방법이 없어요. 스스로 깨달으면은 깨달을 수 있다면은 타락한 인간 누구나 다 깨달았을 겁니다. 스스로 깨달을 수 있다면. 도 닦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독한 정성 들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막 40일 금식, 그죠? 절에 가면 뭐,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정성을 들이는 사람들이 막 하루에 3000배씩 합니다. 하루에 10,000배씩 100일 정성 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못 깨닫더라는 겁니다. 예. 길을 잘못된 길을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를 통해 가지고 이 길을 이끌어줍니다. 따먹지 말라고. 따먹지 말라고. 자, 어제는 우리 달마대사가 더더욱 자세하게 이런 것도 좀 쓰게 되고 이런 것도 좀 구분해야 되고 이래가지고 이것 붙들고 그죠? 이것 붙들고 쭉 계속 들어가라 라는 얘기였습니다. 사랑 붙들고.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 다 갖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사랑하는 마음이구나 라고 이렇게 갖고 계십니까? 그래, 그거라도 있으면 그거 붙들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제가 이제 설명을 해가지고 뭐를 설명하냐면 마누라 사랑하는 마음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영인들한테 그 얘기니까 그때서 알아봐. 이제 하나님하고 연결되는데 마누라 사랑하는 마음이야 라고 했겠습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 붙들고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 방향은 하나님, 마누라가 아니고 방향은 하나님한테 정해놓고 그 사랑 붙들고 하나님한테 올라가는 겁니다. 경험은 마누라하고 나는 방향성은
해와도 마찬가지죠, 그죠? 예, 여자는 뭐 이렇게 아담을 통해 가지고 이제 사랑을 받게 되지만은 해와도 마찬가지로 이걸 해야 됩니다. 하나님하고 아담과의 관계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 말씀에 너무나도 잘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이 관계를 설정할 것이냐, 어떻게 이 관계를 회복할 것이냐, 한마디로 딱 예수님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몸과 마음을 다 바쳐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 근데 하나님 우리 모르지 않습니까? 모르니까 그 다음 말씀, 예수님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은 너 처자식보다도 나를 더 사랑해. 왜? 나를 통해서 가야 되니까. 몸과 마음을 다 바쳐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미 처자식이 있어. 그리고 하나님을 몰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이라고 했습니까? 너 처자식보다도 나를 더 사랑해 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예수님 입에서. 그 상황에서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하나님한테 가는 길을 가르쳐 주려고 하니까 나를 더 사랑해야 이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장로님은 이제 드디어 잠시 끊고 이것을 온 몸과 마음을 다 바쳐가지고 마누라 사랑하던 것보다 더 진한 사랑, 더 깊은 사랑을 하나님을 향해서 쌓아 올려야 됩니다. 쌓아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그죠?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일정한 기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육신 쓴 사람은 무조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기간 동안에 삐끗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제 홍마음을 통해 가지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뭐라고 보여줬습니까? 홍마음을 통해 가지고 사탄이 앞에 다 못 가도록 첩첩이 가로막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두 걸음 먼저 가려면은 자빠집니다. 두 걸음 먼저 가려면은 한 걸음만 앞으로 가시고 또 한 걸음만 앞으로 가시고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이 계단이 그래서 즉 두 계단을 올라가려 하지 마라라는 거야. 두 계단을 마음 급하게 먹지 말고 한 걸음 간다는 생각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마음 급하게 먹고 막 내가 30일 동안 이거 마쳐야지. 자기 자신을 죄송합니다. 자기 자신의 상태를 모르면서 스스로 세운 기준이 되잖아요. 30일이라는 것은. 그 30일대가 안 되면 어떡합니까? 안 되니까 뭐 마칠 거라는 얘기입니다. 40일 하면 될 걸. 그죠? 40일 하면 될 걸. 자기가 스스로 30일 지어놓고 안 되니까 하고 내려갔다는 얘기. 얼마나 이게 아깝습니까? 그렇다면은, 그리 30일이라는 걸 버리라는 겁니다. 예. 기간을 정하는 것을 누가 정하냐면은 하나님이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못 보기 때문에 내가 30일 정해 절대로 그걸 정하면 안 된다고. 내가 여러분한테 정성 들일 때 정하지 마라 그랬지 않습니까? 다 하고 나서 뒤돌아보면은 그때서야 내가 40일만 올라가네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반드시 올라가겠다는 그 마음 갖고 올라가다 가면 되는 겁니다. 저도 정성 드릴 때 절대 기간을 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야만이 중간에 혹시나 실패를 한다 하더라도 혹시나 한번 삐끗했다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예, 그때부터 새로 출발하면 돼. 죄송합니다. 아버지 편법입니다. 보통 보면 기간을 정해가지고 중간에 삐끗하면 실패했다고 생각해버립니다.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해버려요. 근데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은 될 때까지 하면 돼. 실패가 없는 겁니다. 실패라는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럼 다 하고 나면은 그때 뒤돌아보세요. 그러면은 수리적인 숫자가 내 뒤에 깔려있다는 겁니다. 깔려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가 수리적인 과정을 밟아 올라가는 겁니다. 예, 그것이 설리 법도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예. 자, 이 관계 불철주야 하나님 사랑 붙들고 올라가기 바랍니다. 불철주야. 예. 그리 이것을 불철주야 붙들기 위해서는 먹는 것 뚜렷하게 구분을 하고 자는 것도 요건 잘하고 싶은 마음 딱 구분하고 또 생식기가 막 커가지고 사랑하고 싶은 욕구가 있으면 요건 생식기가 컸기 때문에 섹스의 욕망이구나라고
뚜렷하게 구분을 짓고 나머지는 전부 이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이 사랑. 이 사랑인데 내가 아내에 대해 가지고 나쁜 생각이 듭니다. 나쁜 생각. 나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돌이켜보면 어휴 마누라 그때 좀 더 됐으면 더 됐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반에 가다 그런 생각을 갖다 쳐버리십시오. 왜 그러냐면은 시험을 한다라는 거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영과 육 사이에는 일체가 되어 있지만은 마음이라는 가상 공간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 가상 공간이 얼마나 넓으냐면은 우주보다 우주만해. 이 가상 공간에 우주가 들어가요. 우주가. 그리 이 가상 공간에 어떤 놈이 들어갈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리 이 가상 공간에 어떤 놈이 와가지고 쑥 마음을 집어 넣는다는 얘기예요. 마음을. 마음을 집어 넣으면은 이 마음이 내 마음 같아. 왜? 나한테 들어왔기 때문에 내 것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런 생각들이. 이제 싫다. 그만할까? 이 생각들이 쑥쭉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사탄이. 왜 집어넣습니까? 욥을 시험하는 것처럼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내가 뭐 실수해가지고 아닙니다. 사탄이 참소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가만히 놔두니까 저리 잘하죠. 가만히 놔두니까. 세상에 그런 게 됐습니까? 하나님 시험을 한번 해봐야죠. 하나님 뭐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하면 이상한 마음을 쑥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나는 이 내가 추구한 이 사랑하고 지금 들어와가지고 내한테 솟아올라온 이 마음이 다르다면은 이것은 사탄이 집어넣는 마음이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또 다르게는 악령이 들어왔구나라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 마음을 붙들고 있으면은 악령이 계속 머무를 수 있는 기지가 되게 됩니다. 기지. 그러면 이것을 버뜩 갖다 버리고 되죠? 가능하죠? 예. 버리고 이거 버릴 필요 없어요. 이거 붙들면은 자동적으로 버려지게 되어 있어요. 예. 이거 알구나. 대반의 이 사랑, 하나님 사랑, 마누라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일으켜가지고 그걸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돌려야 돼요. 이렇게. 이것이 이제 자연스럽게 마음대로 대단한 사랑 탁 하나님 쳐다보는 이런 마음을 내가 딱딱딱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최소한 사탄한테 잡혀가지는 않습니다. 사탄에 잡혀가지는 않습니다. 이거 반드시 들어오게 됩니다. 잘 들어옵니다. 이거 정성 들이는 사람한테는 백발배승 들어오게 됩니다. 마지막에 뭐가 들어옵니까? 이제 사랑이 들어옵니다. 사랑. 어떻게 사랑이 들어오냐면은 내가 사랑을 주관하는 것 같아. 드디어 이거를 이제 내 것이 된 것 같아 가지고 내가 이제 이걸 마음대로 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누라 말고 내가 다른 여자하고 사랑해도 난 타락 안 해 라는 생각이 싹 들어오는 겁니다. 싹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해봅니다. 해보면은 그 순간 어디로 떨어지겠습니까? 아직 꼭다리를 마지막 관문을 못 했기 때문에 바로 지옥으로 떨어져 봅니다. 지옥으로 바로 떨어져 바로 그 하는 순간 하고 나면은 바로 지옥으로 떨어져 봅니다. 그러면 이제 올라가 봤죠, 그죠? 그때부터는 이제 아무것도 안 가르쳐줘. 지가 알아서 올라와야 돼. 아무도 안 가르쳐줘. 지가 알아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 고생하지 마시고 바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고생하지 마시고 바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바로 올라가지고 눈을 확 열어가지고 다 알 때까지 안 보이는 상태에서 그런 마음이 들었으면 반드시 시험이라는 겁니다. 시험. 눈이 확 열려보면은 그런 시험 안 들어옵니다. 왜? 들어오는 게 보이잖아요. 들어오는 게 보이는데 어떻게 내가 시험을 당할 수가 있습니까? 들어오는 게 보이는데. 들어오는 걸 아는데 내가 어떻게 시험을 당할 수 있어요? 절대 시험 안 당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랑의 완성 실제가 되면은
그런 마음 자체가 생기지는 않고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생기지도 않고 들어오지도 않아요. 항상 이 마음 상태로 고요하게 사는 사람이 됩니다. 이상한 마음이 자꾸 들어온다는 것은 아직 완전한 사랑의 실체가 덜 됐다라는 겁니다. 그럼 불철주에 또 올라가야 됩니다. 그 사람 붙들고 더 깊이 계속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저도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죄송합니다. 다 들어간 건 아닙니다. 자, 이래가지고 사랑 세계 완전히 자기 몸과 마음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열리겠죠? 예. 그런데 들어갈 때 보면은 뭐가 이제 방해를 하게 되냐면 몸뚱아리가 방해를 하게 돼요. 몸뚱아리. 저도 지금 막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몸뚱아리가 안 갈래 그래. 안 갈래 그래. 왜? 두려워. 한 번도 안 가본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왜 두렵냐면은 가상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뚱아리는 모르는 세계라는 겁니다. 그리 그 세계에 들어가기가, 그 세계를 받아들이기가 몸뚱아리는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사실. 환이 바쁘면 끝나쁘죠, 그죠? 육신도 이제 영을 통해서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들어오지 않는데, 그 가상 공간에 들어가는 것이 두려워가지고, 들어가기 싫어가지고 몸을 자꾸 사리는 겁니다. 그거하고 싸워야 됩니다. 몸을 사린다는 겁니다. 이 육신의 욕망. 이런 겁니다. 여기 아담 해와를 썼는데 이것을 이제 몸 마음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이 마음을 하면 절대로 안 되는데. 영과 육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상태는 육신이 대체로 보면은 육신이 끌고 가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주체죠, 그죠? 주체.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대상으로 삼고 영이 주체가 되어가지고 살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대충 이런 관계를 이제 형성하고 있잖아요, 그죠? 영이 주체대가 알아가지고 이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은 이거 잠시 끊고 똑같은 원리죠? 이거 잠시 끊고 이거 지금 집중적으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이거 회복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끊기니까 이건 어떻습니까? 당연히 불안하다는 겁니다. 불안해요? 괜찮아요? 네. 왜 괜찮습니까?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불안해. 근데 모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응? 이제 남편으로 생각하지 마. 응? 언제 올지 몰라. 도통하면 올 거야. 생각하지 말고 혼자서 라고 한다면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편으로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본능적으로는 불안하다는 겁니다. 왜? 부부 관계가 끊어지지 않을까라는 염려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육신도 이 관계를 잠시 뭡니까? 이거 끊는 건 아니지만은 이거 지금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항상 잘 먹고 입고 하다가 먹는 거 줄여. 이거 제대로 안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또 뭐 해달라 안 해줘. 그래가지고 뭐 하려고 이것만 하겠다는 얘기죠. 이것만. 그러면은 이 육신이 불안해 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내가 지금 깊하게 막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이거 안 해주고 하니까 이게 불안해 하더라는 겁니다. 뭐 살이 벌벌 잘리. 네, 거부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 이럴 때는 말로 설득을 해야 돼요. 지금 이걸 지금 해가지고 하나님 사랑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줄 거야라고 확실히 알려줘야 돼요. 확실히 알려줘야 돼요. 네. 그러면은 육신이 그걸 알아차리면은 그래도 좀 따라오겠죠. 네. 이 관계. 그리 극단적인 경우는 어쨌든 완전 잘라붙죠, 그죠? 금식이 예쁘고, 철야 예쁘고, 완전 잘라붙는 얘기입니다. 이거 완전 잘라보면 가기 쉽겠죠. 예. 제일 좋은 방법은 금식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대부터 그냥 40일만 금식해 보십시오. 대반 이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다 잘라보고 나머지 뭡니까? 나머지 이 길밖에 없으니까 쉽게 간다는 얘기입니다.
저절로 가게 돼, 저절로. 예. 예, 저절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길을 알아야 가는 거지, 대답 40일 금식했다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 40일 금식하고 내가 사랑을 붙들고 일로 갈 거야 하면 일로 가야 되지, 40일 금식한다고 하나님하고 다 일체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다는 겁니다. 많게는 뭐 70일 금식했는데 하나님 만난 사람 없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영적으로 밝아진 사람들, 영적으로. 이 관계를 회복한 것이 아니고 이 영 자체만 밝아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귀신도 보고 뭐 하긴 합니다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정은 헤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방향을 분명하게 두시고, 하나님을 하나님 어디 듣겠습니까? 이 하나님이 내한테 쑥 들어야 돼요. 근데 들어오는 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위로 들어오고 하나는 밑으로 들어와. 이성적인 부분은 위로 들어오고 감성적인 부분은 밑으로 들어올 겁니다.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가는 길에 조금 도움이 되시라고 도움이 되시라고 이 먹고 자는 부분을 좀 구분을 정확히 좀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궁금하시면은 카톡 열어보십시오. 여러분 방을 만들어 가지고 따로 올려놓겠습니다. 자, 육신의 욕망이 있는데 두 번째는 그릇된 욕망이 있습니다. 그릇된 욕망. 아까 지금 이제 육신의 욕망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육신의 욕망 때문에 우리가 뭐 이렇게 죄를 짓고 한다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대부분은 그릇된 욕망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릇된 욕망 때문에. 이 그릇된 욕망은 어디서 배웠습니까? 사탄 세상에서 배운 그릇된 진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릇된 진리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자기를 버리라고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버리라는 말을 하는데 그것은 내가 틀렸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 생각이 틀렸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다 갈 때까지는 내가 생각하는 것을 항상 의심을 해야 돼. 아, 이게 맞을까? 틀릴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된다. 염두에 두고. 그런데 절대로 자기가 틀렸다고 생각 안 해. 절대로 생각 안 해. 완성됐으면은, 그죠? 완성된 진리를 가지고 뭔가를 판단하기 때문에, 아, 맞아. 틀림없어. 이렇게 되지만은, 우리가 완성된 존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맞아. 틀림없어. 이렇게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생활적인 것에서. 뭐부터 시작할까요? 부부관계부터 시작합니다. 당신 내 말 들어야지. 이 절대 주체 말 들어야지. 이렇다는 겁니다. 내가 대상의 입장에 설 수도 있는데 틀렸다는 거죠. 그죠? 자식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 문제. 자식은 당연히 내 말 들어야지 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식 내 말 듣게 하려면은 내가 자식한테 믿을 수 있는 아빠가 먼저 돼야 돼. 예, 이게 순서라는 겁니다. 이 순서 어기고 무조건 따라와. 이거 틀렸다는 겁니다. 근데 절대로 틀렸다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아, 이게 진리, 참부모님한테 가가지고 축복받고 하는 것이 맞잖아. 맞다. 참부모님 축복받는 게 맞잖아. 그죠? 맞잖아.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님 뭐가 축복받아야 돼. 맞아요. 뭐가 문제일까요? 내용은 맞는데 이것을 상대방한테 전하는 이 사람의 생각이 틀렸다라는 겁니다. 상대방이 묻습니다. 니는 잘해? 니는 잘해? 라고 묻는다는 겁니다. 그럼 자기를 못하면서 끌고 가자는 것은 스스로 틀렸다고 내용이 돼요. 틀렸다고.
이런 그릇된 욕망들이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죄를. 사실은. 진짜 사실은. 이거는 크게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사소한 우리가 생활적으로 저변에 깔린 죄라는 것은 전부 그릇된 욕망 때문에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먹는 것이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그죠? 자는 것이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걸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것이 이 자체는 죄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죄를 짓는 것은 그릇된 욕망, 잘못된 진리를 접해가지고 그것이 맞다고 주장하면서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것이 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그릇된 욕망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스스로는 그릇된 욕망에 정당화시켜요. 스스로는 이미 맞아. 이 잣대, 그릇된 잣대를 상대방에 대해서 똑같이 적용을 시켜. 그래가지고 상대방이 내 마음에 안 들면은 니 죄인이야. 심판을 하게 된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우리 죄를 범하고 있습니까? 도를 닦은 사람들이 더더욱 심합니다. 이런 것은. 위에 지도자 있는 사람들. 지금 대표적인 게 문재인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자기는 사회주의 공산당의 세계로 간다고 꿈에도 생각 안 할 겁니다. 그 사람들이. 좋은 세상 만든다고 생각하지. 인류 역사가 아니고 역사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 나라가 우리나라를 망치는 나라라고는 꿈에도 생각 안 한다는 겁니다. 그걸로 막 직진해 보는 겁니다. 직진. 자기는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국민들에게 글로 가자고 막 강요를 하잖아요. 어떻게 강요합니까? 법을 만들어가지고. 예, 이런 생활들이 지도자에게는 큰 죄가 되지만 우리 주변에서는 내 가정에서 죄를 지겠지. 가정에서. 이런 것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불쑥불쑥 막 이런 마음 때문에 내가 시험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이런 마음이 없으면은 시험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 마음이 안 끌려갑니다. 원래대로 그냥 쭉 갑니다. 시험 당하는 건 뭡니까? 옆에서 이렇게 쑥 잡아 당기는 거죠. 그죠? 영적으로 잡아 당기는 것은 이렇게 기운을 불어넣어 주는 거죠. 그럼 그 기운에 이제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걸 끌려가면은 시험 당해보는 거고, 안 끌려가면은, 저건 아니네. 이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릇된 욕망을 갖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게 또 맞네. 하고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맞네. 하면서. 한참 가다 보면은 죄를 하나 저지르고 난 다음에는, 아이고, 내가 이리 맞네. 하면서 그때서야 돌아오게 됩니다. 해보세요. 내 말이 틀리는 말. 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돌아온다. 결과물을 보고, 잘못됐네. 내가 싸웠네. 이걸 보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까지 나는 조금도 앞으로 전진하지 못합니다. 조금도 앞으로. 들어오자마자 바로 잘라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빨리빨리 갈 수 있습니다. 이 그릇된 욕망 아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남아있다는 겁니다. 완전한 사랑 실체를 내가 접해가지고 완전한 사랑의 실체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 나를 괴롭히는 내용이 됩니다. 알았죠? 그리 자꾸 자기를 버리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내가 그릇된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돼. 내가 잘못될 수 있다. 내 생각이 잘못될 수 있다. 내가 하는 일이 잘못될 수 있다. 왜? 내가 미완성이고 내가 사랑에 대해 잘 모르잖아요. 얼마나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상대방 말을 듣고 내 행동을 얘기해야 돼. 이거 하지 않으면은 항상 자기는 옳고 상대방은 틀렸어. 항상 상대방은 날 따라와야 돼. 이런 모양이 되는 겁니다. 계속 역주간 해가지고 엉뚱한 사랑 방향으로 끌고 가고 그래가지고 죄를 짓는, 자기도 모르게 타락성이 그렇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죄는 타락성을 왜 유발하는지 근본적인 원인은 사랑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의식을 떠난다. 이렇게 원리 강론에는 얘기해놨습니다만 천만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타락한다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타락한다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사랑치 아니면 근데 뭐라고 하십니까? 원리 강론에서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처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을 하긴 하는데 하나님처럼 사랑 안 해. 내 식대로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타락했다. 그게 내가 타락성을 나오게 만들고 내가 죄를 짓게 만드는 근본 원인은 하나님과 같은 사랑이 아니고 그릇된 욕망에 그릇된 진리를 하고 사랑을 하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예요. 사랑을 하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죄를 짓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가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한다. 이겁니다. 나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 했다. 이게. 죄를 지어놓고. 이 구분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나는 완전한 것을 터득할 때까지는 내가 잘못될 수 있다. 내 생각이 잘못된 생각일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상대방하고 대화를 해야만이 상대방 말을 내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니 날 따라와야 돼 그러면은 절대로 상대방 말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 이거 좀 주의하시면은 우리가 앞으로 길을 가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예,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